네, 성경 연구 방법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연구의 과정을 세 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관찰, 해석, 적용이죠. 관찰, 해석, 적용. 관찰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뭐라고 써져 있는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해석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기록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적용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관찰, 해석, 적용의 전 과정을 관통하는 대원칙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저자의 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저자의 의도, 문맥, 그 다음에 통상적 방법, 그 다음에 성령의 조명. 통상적 방법은 이제 통상적인 인간의 언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을 해석해야 된다. 성령의 조명은 이제 성령이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 보여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을 공부하고 있는데, 해석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저자의 의도를 찾아서 저자의 의도대로 말씀을 적용하기 위함이죠. 항상 모든 걸 할 때는 저자의 의도가 다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제 대원칙입니다. 저자의 의도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도죠. 사람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기록했지만 궁극적인 이제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해석하고, 의도에 맞게 관찰하고, 의도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제기해야 될 질문, 품고 다가가야 하는 질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구하고 이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성경 해석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성경과 우리 사이에 언어의 장벽, 왜냐하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런 거로 기록되기 때문에 언어적인 장벽이 있고 문화적인 장벽, 그 시대 상황의 문화하고 좀 우리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또 문학적 장벽, 그 당시 다양한 문학적 장르로 써졌는데 그때 문학적 형식과 어떤 형태는 또 우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문학적 장벽이 있다. 이런 걸 뛰어넘고 간극을 메꾸는 게 해석의 작업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의 일반적인 원리는 첫째로 문자적 해석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문자적 해석. 문자적 해석은 말씀을 막 비비 꽈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웬만하면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문자적으로. 그리고 문자 그대로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 해석의 방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성경에 비유나 상징이나 이런 게 없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도 있고 상징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자의 의도가 그 문맥상 이거는 비유다, 이거는 상징이다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비유는 비유대로, 상징이면 상징대로 해석하는 게 사실 이제 넓은 의미의 문자적 해석에 해당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문자적 해석, 있는 그대로 통상적으로 해석하고, 비유면 비유대로, 상징이면 상징대로 해석한다. 비유나 상징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특별히 달리 해석해야 될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자적으로 통상적으로 해석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인간의 말로 통상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둘째 이제 성경 해석의 일반적인 원칙은 따라 보겠습니다. 문법적 해석. 문법적 해석은 이제 성경이 히브리어로 구약이 대부분에 써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졌고 구약의 아주 작은 몇 부분만 이제 아람어로 써졌습니다. 아람어. 근데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물론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몰라도 우리가 성경에 구원받고 성도로 살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모든 내용들은 번역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그 언어의 문법적 특성에 맞는 번역과 해석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는 모두가 다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이제 정말 정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죠. 해외 여행 가려고 스페인 여행 가려고 스페인어 배우고 일본 여행 가려고 일본어 배우는데 성경 보려면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는 게 무슨 금지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잘못했습니다.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문자적 해석, 두 번째 문법적 해석, 세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역사적 해석. 그래서 성경이 이제 기록되었을 때 혹은 말씀을 처음 듣는 그 당시에 이 청중들에게 그 말씀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걸 먼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이게 해석에 오류가 없지. 그냥 다 아전인수격으로 먼저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당시의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서 원래의 청중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게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정확한 해석, 정확한 적용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 해석이고 네 번째 따라볼게요. 문화적 해석.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핸드릭스 교수님이 교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음미하려면 통신, 교통수단, 상업, 농업, 직업, 종교, 그 시대의 사조 등에 관한 문화적 맥락을 나름대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해석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에요. 기준은 성경 해석의 절대적 기준은 성경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그래서 이제 교재 250페이지 나왔던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 따라볼게요. 신학적 해석. 시작. 그래서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로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성경 이외의 다른 문헌이나 전통 또는 사상이 아닌 성경 그 자체에 근거해야 된다. 최종적으로 성경 그 자체가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핸드릭스 교수님도 교재 290페이지에 이런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완성되는데 수천 년의 세월이 걸렸다.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써진 게 아니고 수천 년이 걸려서 써졌잖아요.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은 그분의 메시지를 각각의 저자들에게 조금씩 계시하셨다. 점진적 계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본문을 해석할 때는 이 오늘 예를 들어서 뭐 빌립보서를 공부한다, 여호수아를 공부한다 할 때 오늘 이 본문은 성경 전체의 흐름 속 또는 발전 속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 해석의 일반적 원리들이고 이런 거는 사실 요거는 좀 지난해 주하고 오늘하고 이제 성경 해석을 이제 2시간에 공부하잖아요. 요건 사실 이제 좀 어려워요. 이거는 2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관찰은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교회에서 이제 필수적인 어떤 좋은 책들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관찰은 우리가 1차적으로 발견해 나가는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가 많은 도움을 주지만 성경 해석을 2시간 만에 배운다. 이거 솔직히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학문이에요. 이제 그래서 성경 해석의 일반적인 원리를 제가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문화적, 신학적 뭐 이렇게 그런 원리들이 있다. 이제 이런 정도를 알아두시고 그럼 이런 걸 다 모르는데 나는 어떻게 성경을 볼 것이냐? 내가 성경 보다가 오류를 만들어내면 실수해서 막 이단적 사상으로 빠지면 어떨 것이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ESV 스터디 바이블, 메가더 성경 주석, 성경 신학 스터디 바이블
IVP 성경주서 이런 거 최소한 4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믿고 추천할 수 있는 책들을 말씀드린 건데 그런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뭘 배워도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피아노 배워도 다 선생님 필요하잖아요. 성경도 선생님들이 필요해요. 좋은 선생님들, 믿을 만한 선생님들을 아는 게 우리에게 아주 큰 보탬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누구에게도 그렇게 이 사람들, 이 학자들 믿을 만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지탄받지 않는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다 칭찬받고 존경받는 학자들이 쓴 그 4권을 제가 추천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성경 해석의 일반적인 원리들이고 우리 이제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좀 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이 아니고 교회 생활에 관련한 성경 해석의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교회 생활과 관련된 성경 해석의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오해를 일으키고 다툼도 일으키고 분쟁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잘못된 성경 해석의 관행들, 잘못된 성경 해석의 원칙들, 방법들을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이제 오브리 말퍼스라고 하는 달라스 신학교 실천신학부 학장님이 최근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쓴 Doing Church라는 책인데 번역은 안 됐습니다. 하여튼 좀 실천적으로 교회 생활에 관련된 성경 해석학에 관한 이제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제가 거기에서 일부 발췌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제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좀 잘못된 성경 해석의 관행이라고 할까요? 방식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부정적 성경 해석입니다. 따라볼게요. 부정적 성경 해석. 부정적 성경 해석은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은 성경에 안 나오는 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이게 부정적 성경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온다? 그거 다 부정적이라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면 우리도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면 행해도 되고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면 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부정적 성경 해석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은 신약 교회에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안 나온다. 찾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악기를 사용할 수 없다. 지금 우스운 얘기지만 옛날에는 그런 교회들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성경에 피아노가 어디 나오냐? 피아노 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성경에 기타가 어디 나오냐? 기타 치면 안 된다. 드럼? 큰일 날 소리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어디에 교회 회원 명부를 그런 식으로 작성했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 또 교회 회원 되려면 이런 자격 저런 자격 삶 공부를 마쳐야 되고 복음 교실을 마쳐야 되고 이런 거 어디 나오냐? 그거 다 비성경적이다. 성경에 교단에 소속되라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 교단. 성경에 교단이 어디 나오냐 이거예요. 교단에 소속되면 안 된다. 성경 안 나오니까. 이거 이해는 좀 진짜 웃기더라고요. 성경에 연극하는 거 봤냐? 성경에 연극. 그 당시 헬라 문화인데 헬라 문화에는 연극과 드라마 이런 게 굉장히 일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교회에서 연극하는 거 봤냐? 그래서 성탄절에 이런데 연극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묵증이라고 한답니다. 묵증, 논리학 묵증, 침묵으로부터의 논증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아무 얘기 안 하니까 그거 다 틀린 거야.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논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논리학에서도 묵증, argument from silence 이런 거는 논리적 오류 이런 거라고 일반적으로 간주됩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성경에 언급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게 금지된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비빔밥을 먹어야 되냐, 짜장면을 먹어야 되냐, 성경에 나옵니까? 비빔밥 먹으면 비성경적인가요? 아니잖아요. 전철을 타야 할지 영화를 봐야 될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철 타는 게 안 나오니까 전철 타는 게 비성경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부정적 성경 해석은 모든 삶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피아노 성경에 안 나오는데 피아노 치면 안 돼 이래놓고 자기는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어요. 짜장면 성경에 먹으라고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일관되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난방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에어컨을 사용해도 되는지, 마이크를 사용해도 되는지, 영상을 사용해도 되는지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 다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기 유아실을 두는데 유아실 줘도 되는지, 교회 주차장 마련해도 되는지, 컴퓨터 사용해도 되는지 성경에 안 나온다고 다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역사적, 문화적, 기술적 변화와 발전에 맞게 허용되는 일들을 이렇게 성경에 안 나온다고 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저자의 의도에도 맞지 않고 그 당시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특성에도 맞지 않는 그런 해석이다. 부정적 성경 해석은 자기 입맛에 맞게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짜장면을 먹어야 되니까. 피아노 치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치지 말자고 말하는데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기관사역, 교회만 성경에 나오지 기관사역이 어디 성경에 나오냐? IVF, CCC 이런 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 그런가 비성경적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 성경대로 해석대로 하면 웬만하면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해야 돼요. 일관적이지 않죠? 저자의 의도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독교 출판사가 성경 어디 나오냐? 출판사 안 된다. 이런 것도 다 이제 부정적 성경 해석으로서 저자의 의도에 맞지 않다. 그래서 부정적 성경 해석은 종종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데 또 많이 사용되는 부정적인 그야말로 부정적인 성경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안 나온다는 말을 이제 자주 해요. 그 성경에 안 나오니까 비성경적이야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 안 나온다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도 사실 꼼꼼히 따져보면 틀릴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신약교회에 악기를 사용하는 게 어디 나오냐 이런 것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는 악기를 사용한 구체적 언급이 안 나온다고 할 수 있으나 구약 시대에 히스기야 왕 때 역대하 29장 같은 데 보면은 이 성전을 정화하고 재봉헌할 때 이 찬양대와 악기와 이런 걸 조직해서 얼마나 풍성한 음악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게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역대하 29장 25절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여기 보면 뭐 시편에 여러 곳에서 악기를 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도 악기를 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책을 받을 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기 하프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악기 사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 성경 해석은 오류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성경적으로 치부하는 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의 방법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삼위일체도 비성경적이에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 어떤 단어가 언급이 안 됐다고 해서 비성경적인 게 아니라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과 정신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고 성경의 정신에 부합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창의적으로 교회에서 이런 것 저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고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에 일관되고 부합하고 정신에 부합되고 덕을 세울 수 있고, 왜냐하면 또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거 아니기 때문에 덕을 세울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창의적으로 교회에서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3, 24.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때 성경적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는 거예요. 성경적이다라는 것은 성경에 그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성경적이다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한다,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 단어도 안 나오는데 그 비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단어 성경에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한다,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적이다, 않는다, 아니다, 이것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죄가 아닌 이상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실생활에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런 식으로 아무도 해석을 안 해요. 예를 들어 자녀 교육, 학원 보내는 거 성경에 나옵니까? 서울대 보내는 거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 건 내 자식은 나처럼 살게 하지 말아야지, 교육을 받게 해야지, 이런 중요한 우선순위가 잡히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한 부모도 어떻게든 머리를 써가지고 창의적으로 애를 공부시키려고 다 해요. 이상하게 성경만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 생활과 관련된 잘못된 성경 해석의 관행 두 번째는 서술과 규범의 혼돈입니다. 서술과 규범의 혼돈. 따라해볼게요. 서술, 규범.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서술은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서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술, 기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서술된 걸 말하는 거고, 규범은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서술은 descriptive, 규범적이라는 건 prescriptive, 그 모르셔도 되고요. 어쨌든 서술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서술하는 거고, 규범은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처방하고 지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술적인 본문과 규범적인 본문을 혼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거는 서술이든지 규범이든지 가리지 말고 다 우리가 다 그대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가는 해석이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명시적으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범적으로 명령된 거 말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서술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다 따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그 각각 집에서 떡을 떼며 모였지 않습니까? 교회가 집에서 모여야지. 교회 건물 짓는다고 막 공사하면 돼요,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꼭 뭐는 건너뛰냐 하면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요거는 빼놓고 요거는 건너뛰고 집에서 모였잖아요. 이런 날 집에서 모였잖아. 그리고 뭐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 믿고 성령 받고 바로 방언 터지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방언. 자 보세요.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니까 다 방언을 말했잖아요. 우리도 다 오늘날도 무조건 다 방언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 말 못하면 다 가짜 신자입니다. 방언 나올 때까지 연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방언이 터질 때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그런 사람들도 꼭 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런 건 건너뛰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면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에 그 마띠아를 뽑을 때 사도를 대신할 사람을 뽑을 때 제비 뽑았잖아요. 그럼 뭐 앞으로 교회에서 웬만한 거 결정할 때 자 주사위를 굴려야 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많은 기록들은 서술이지 규범이 아니라는 게 서술. 그런 일이 있었다. 서술하고 있는데 그걸 규범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다 방언 터져야 된다. 사도행전은 방언 터진 게 대부분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거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 아니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명백하게 규범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지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무조건 다 방언 터져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도기적인 시기에 그 사도행전 그 시대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다고 서술하는 거지 이랬으니까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꼭 얘기해 주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한 따라 나눠주는데 이거는 왜 안 합니까? 공산주의로 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공산주의로 가자는 겁니까? 방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명시적인 규범이 나오죠. 처방이 방언을 하려고 하면 통역을 해라. 통역을 해야 알아들을 거 아니냐. 그리고 방언은 말하기를 금하지는 말되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예언은 뭐냐 하면 서로 성도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권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더 해라. 그런 말씀을 잘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술과 규범의 혼돈이라는 거예요. 서술된 것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따라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술과 규범의 혼돈은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해석이고 저자의 의도에 충실하지 않는 해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에 그 제비 뽑아가지고 사도를 대신할 사람을 뽑은 사건이 있는데 그게 전후 문맥을 보면 저자의 의도가 자 앞으로 일꾼 세울 때 다 주사위 돌려야 돼? 이게 저자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서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제 이 서술과 규범의 혼돈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서술이든 규범이든 정말 다 혼돈해서 무조건 다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이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일관되게 하십시오. 다 그렇게 하십시오. 입맛 맞는 대로 그냥 선택적으로 그렇게 서술과 규범을 혼돈하지 말고 일관되게 다 하십시오. 특별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이거를 꼭 일관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성경은 서술적 내용이나
규범적 내용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죠. 교육하기에 유익하죠. 또 과거에 기록된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유익과 위로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로마서 15장 4절. 그래서 서술적 본문들도 이거 서술이네,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역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교훈이 뭔지,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의 원칙이 뭔지, 그것을 오늘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시는 게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 원리와 취지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고지고대로 있는 그대로 규범적으로 받아가지고 여기 제배 뽑았네, 우리도 제배 뽑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자의 의도와 문맥과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을 살펴가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서술적인 것과 규범적인 것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과 정신과 원칙을 찾아서 서술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다. 이제 이분이 뭐 이 책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다른 데서 봤는데, 서술적인 것을 모두 규범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그 돌팔매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머리를 댕강 잘라버렸거든요. 그러면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처우를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규범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들은 정말 교회에게 중요하고 정말 중심적이고 정말 필요한 것들은 성경에 분명한 어조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걸 서술적인 본문을 보고 제비를 뽑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악기를 썼냐 안 썼냐, 피아노를 칠래 말래,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시간에 명시적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게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야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해라. 더 큰 계명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명령된 것들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정말 그것들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가장 높은 상위 개념은 저자의도. 그 본문은 우리에게 제비 뽑아서 리더를 세우라는 의도로 써진 게 아니다. 살펴볼 때 문맥과 모든 상황을 살펴볼 때 저자의 의도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사용하는 교회 생활에 관련된 잘못된 성경 해석의 이제 관행들이, 아까 처음에는 부정적 성경 해석, 성경에 안 나오면 다 비성경적 이런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게 서술과 규범의 혼돈,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따라보겠습니다. 기능과 형식의 혼돈. 시작. 여기서 기능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 기능, 우리가 해야 할 일. 형식은 그 일의 형식, 일을 어떻게 할 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기능은 우리가 밥을 먹는 거, 형식은 숟가락으로 먹을 것이냐 젓가락으로 먹을 것이냐, 이런 문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능과 형식.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교회가 수행해야 될 기능들은 명백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행해야 될 기능들, 해야 할 일들은 분명하고 그 목적과 취지도 다 분명해요. 예를 들어서 성찬 우리가 해야 될 기능이죠. 해야 될 일이죠. 목적이 뭡니까? 이를 행해서 나를,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둘째, 전도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게 해야 할 일이고 기능이죠. 또 셋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기도,
그 해야 할 일이 기능이에요. 또 우리가 해야 할 기능,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는 겁니다. 신앙의 공적 표현이죠. 예수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죠? 또 가르침, 설교 이런 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은사와 직분, 뭐 장로, 뭐 목자, 뭐 다양한 은사들 있잖아요. 그죠? 은사와 직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들이에요. 근데 형식은 뭐냐? 형식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성찬이라는 기능, 일과 관련된 형식은 빵을 카스테라로 할 거냐? 유대인의 무교병을 할 거냐? 아니면 성찬의 잔을 한 잔으로 마실 거냐? 나눠서 마실 거냐? 포도주로 할 거냐? 포도즙으로 할 거냐? 이게 형식에 관한 문제. 일 자체는 뭐예요? 성찬이에요. 성찬.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는 일이 있고 일의 형식이, 일과 형식은 다르다는 거죠. 구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다 거쳐간 일이지만 자매들이 머리에 쓸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 예배 형식을 말하는 형식. 이 머리 수건 쓰는 것도 우리 교회는 일찌감치 해결했지만 이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까만 수건을 쓸 거냐 흰 수건을 쓸 거냐 머리카락에 비치는 수건을 쓸 거냐 안 비치는 수건을 쓸 거냐 거기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다 형식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전도는 기능이죠. 해야 될 일. 형식은 뭡니까? 개인 전도를 해야 되냐 복음 집회를 해야 되냐 노방 전도를 해야 되냐 관계 전도를 해야 되냐 형식이라는 거예요. 형식. 일과 형식은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일과 형식. 일은 분명히 명했잖아요. 전도는 분명히 성경이 명하는 바죠. 노방 전도를 해라, 관계 전도를 해라. 뭐 이거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요. 자유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일입니다. 기능입니다. 통성 기도를 해야 되냐, 개인 기도를 해야 되냐, 함께 합심 기도를 해야 되냐, 침묵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앉아서 기도했냐,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면 안 되냐. 이거 다 형식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세례를 줘야 되느냐, 침례를 줘야 되느냐, 가르침, 특별히 설교, 절별 강례 설교를 해야 되느냐, 문단별 강례 설교를 해야 되느냐, 주제 설교를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기타 등등. 뭐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불러야 될 것이냐, 복음성가를 불러야 될 것이냐, 신곡을 불러야 될 것이냐, 오래된 노래를 불러야 될 것이냐, 다 형식에 관한 내용을. 그죠? 일과 형식은 다르다는, 기능과 형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무리한 해석은 뭐냐? 무리한 해석은 뭐냐 하면 이 기능과 형식을 혼돈하거나 하나로 봐서 이 교회의 기능과 형식, 자기가 생각하는 그 형식은 모두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변화도 없이 다 준수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 많은 경우에 저자의 의도와 문맥과 당시 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우리는 이제 다 지나간 얘기라서 하는 말씀인데, 성찬을 제정하실 때 예수님의 의도는 기능,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거잖아요. 기념하라. 그게 본질이고 취지인데, 이 포도주의 알코올 농도는 얼마로 하고, 그 다음에 빵은 이런 레시피를 따라야 되고, 당시 유대교 식사는 다 비스듬히 누워서 했으니까 다 빈듯이 누워서 하고, 이런 걸 처방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형식에 관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기능을 행함에 있어서 일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일의 기능에 주어진 기능, 일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그리고 당시의 문화적 상황도 고려하고 현재의 문화적 상황, 또 시대적 상황, 성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 시대마다 최선을 다해서 분별하고 변화를 시도할 자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왜? 일의 본질이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이 성찬의 본질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1988년에 침례를 받고 그 교회 갔더니 이따만한 와인잔에 성찬을 돌아가면서 마시는데 어쩌다 뒤에 앉잖아요. 잔이 벌게 그냥 이 립스틱이 묻어가요. 그걸 닦아가면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닦아가면서. 물론 은혜롭죠. 그 당시에는 은혜로웠어요. 그걸 나쁘게 우리가 비웃거나 이러자는 취지가 아니라,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이거는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잔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이 바뀐 게 아니라 일의 형식이 바뀐 거죠. 기능이 바뀐 게 아니라 형식이 이제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뀐 것입니다. 또 예전에는 카스테라를 먹어야 되는데, 카스테라 이만한 붕긋한 덩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납작한 이제 덩어리로 먹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변화들은 일이 바뀐 게 아니라 기능이 바뀐 게 아니라 형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질과 취지를 훼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더 이 시대에 맞게 바꾸었을 때 더 편안한 마음으로 거리낌 없이, 코로나 중에도 거리낌 없이 편하게 성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한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아직도 변화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4장의 내용이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함께 우리는 서로 동의하지 않기로 동의합시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목적은 저자의 의도를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죠. 성경 해석에 있어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성경을 혼자서 다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좋은 스승이 필요하고 성경 해석을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해석 2시간 강의하는 것보다 ESV 스터디 바이블, 메가더 성경 주석,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 IVP 성경, 제가 보기에 정말 잘 쓴 책 같아요. 진짜 이렇게 어떻게 이런 큰 회사들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했는지, 정말 한 20-30년 전에 톰슨 성경 볼 때하고 너무 차원이 다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늘도 ESV 좀 이렇게 보고 뭐 하나 여기 과제물에 타이핑할 게 있어서 봤는데 돋보기를 써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독서경이 필요하겠구나. 독서경 꼭 사시고요. 저는 물론 이제 여기 영어 버전이 있어가지고 오늘 컴퓨터에 띄워놓고 글씨 크게 해서 보니까 이제 굳이 번역한 걸 쓸 때만 이제 필요하긴 한데 독서경 쓰시면서 정말 잘 쓴 책입니다. 성도당 1인당 한 권은 꼭 있어야 될 책으로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책이고, 이런 좋은 선생들이 필요합니다. 왜 좋은 선생들이 있어야 되는, 이게 성경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야와 이런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이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레위인들은 막 중간에 다니면서 율법을 설명하여, 해석하여 준 거예요. 스승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책들, 막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거 아무거나 막 보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요새 뭐 챗 GPT 이런 거 막 아무거나 이래가 막 나오는 대로 막 인터넷에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걸 막 하면 안 된다. 정말 믿을 만한 스승이 가르쳐 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썼는지를 일단 확인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성경 해석에 관한 내용들은 이거 누가 쓴 거야? 믿을 만해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스승들이 필요하고, 특별히 지역 교회에서도 리더십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장로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늘 성경 잘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와 지혜에 충만해서 이런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로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라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고 준비하는 일에 늘 이 칼을 갈고 닦아야 돼요. 준비한 상태가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래서 말씀에 있어서는 특별히 복음에 있어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여러분들 드리시고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숙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과제물 이제 펴 보시면은 그 앞에 내용 다 똑같고요. 문제 3번이 오늘 이제 좀 다른 내용입니다. 3번.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목소리 맞춰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인데 세 번역으로 보면 7절이 이렇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뭐 이렇게 되는데 숙제는 여기서 7절에서 특별히 자기를 비워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해석에 관한 숙제예요. 자기를 비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육신 전에는 성자 하나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었는데 성육신 하심으로써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신성을 내려놓으셨다는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었을까요? ESV 스터디 바이블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다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요걸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자기를 비웠다는 말을 옛날에는 혼자 막 큐티하다가 자기를 비웠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신성이고 뭐고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오셨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게 케노시스 주의라고 그게 이단 사설이래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석에 믿을 만한 이런 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ESV에 나와 있는 좋은 설명 그대로 제가 거기에 옮겨놨고요.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우리 유명한 신앙 고백인 5세기의 칼케돈 신조의 일부 내용을 제가 거기도 적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에 있어서는 완전하시고 또한 인성에 있어서는 완전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이성이 있는 영혼과 육체를 가지셨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며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나 죄가 없으시다. 얼마 전에 우리 그 권종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1시간 반에 끝내는 삼위일체 들었잖아요.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으니까 신성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정말 겸손하게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만 계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뭐가 착한 해석 같잖아요. 얼핏 듣기에. 그게 이단적 사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힌트를 드리면 참 하나님이라면 참 하나님이심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진짜 엄마라면 엄마라는 걸 중단할 수가 없듯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100% 인간이셨지만 온전한 인간이셨지만 100% 온전한 하나님이셨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죠. 그죠? 둘째, 단순히 정말 신성을 다 집어던지고 인간으로만 계셨다면,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만 계셨다면 단순히 인간으로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지고 가서 뭐 누굴 용서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죽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신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신성이고 뭐고 다 집어 던졌다? 신성이 없으신 인간이기만 하셨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여기 ESV 스터디 바이블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아빠, 삼촌, 뭐 친구야, 자기를 비웠다는 게 뭔 말이요? 이렇게 물어. 아, 그건 하나님 되기를 포기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셨다는 얘기지. 예수님 정말 위대하시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이단 사설을 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초등학교 문제제가 초등학교 3학년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쉽게 쓰세요라는 거는 막 이걸 들고 막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 쉽게 이해하고 쉽게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제가 답을 거의 다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숙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